자,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이 조금 많이 썰렁해졌죠. 오늘 새벽에도 기온이 한 4도 정도 돼서, 이제 곧 있으면 얼음이 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굳은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 정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요, 한 5명에서 6명 정도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제 수요 예배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6분 정도 되고, 주일에도 6분 정도 되고,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거듭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는 청년이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요. 자, 그와 아주 오랜 동안 함께 동역을 하는데요. 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자,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자, 심지어 이 바울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도 역시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핍박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디모데라는 청년이 참 부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곁에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 있다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자, 그는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한 성경 박사이고요. 자, 누구든지 손만 대면 그 병이 다 떠나갈 정도로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 바울의 곁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근심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쩌다 병이 들면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싶어요? 예, 바울에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롤모델, 또한 멘토. 여러분도 여러분들 인생에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죠? 예, 왜 뭐 고민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정말로 믿음직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죠? 자, 왜냐하면 이 각박한 이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 나의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곁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디모데는 혼자서 사역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디모데 네가 지금은 비록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나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에 너의 언행심사가 목회자로서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인 것을 믿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모데의 멘토가 되는 바울이 곁에 없을지라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전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이제 태성이를 이제 막 출산을 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이 비교적 요새 젊은이들보다 좀 아빠가 빨리 된 편인데요. 31살 때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이제 사모님이 27살 때 이제 엄마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저희 둘 다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지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는 제가 이 교회를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몸조리 하는 데가 어디죠? 조리원? 예, 조리원에서 막 나온 사모님이 태성이를 같이 안고서 서로 둘 다 울고 있더라고요. 태성이도 울고 있고 사모님도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도 안 켜고 어둑어둑한데 울고 있으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아니 얘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기저귀를 뭐 갈아주는데도 울고 우유를 먹여도 울고 사모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니까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자, 가만히 보면 저희 둘 다 초보 부모였던 것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애가 울면 이게 왜 우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초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툴었던 저희 부부가 무려 연년생 두 아들을요, 그래도 무럭무럭 이렇게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너무 서툴고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도 역시 부모가 되니 저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괜시리 위생관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씻어요? 네, 손을 씻고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아이를 안게 되는 것이 거의 순서처럼 정해졌습니다. 물론 요즘엔 좀 타락해서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이 커가지고. 그런데 아기일 때는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장 이렇게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들부터 그래도 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닭다리 같은 거는 항상 애들이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 뭐 그런 걸 먹게 되고, 맛있는 걸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벽 시간이면 깨서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사모님이 일어나서 젖을 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단잠을 깨우기도 하고요. 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요. 자,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부족하게나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문을 정말로 뒤로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득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오늘은 다 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의 기억도 납니다. 자, 20대 초에 한 평범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때만 해도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예? 저요? 저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실래요? 이럴 정도로요. 제가
전도사라고 불림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너무 그 호칭이 좋아서 마치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 마냥 남들보다 더 신실한 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정읍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어찌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한 50평 정도쯤 되거든요. 자, 저희 교회가 약 65평에서 지금 70평 정도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데 그 50평을 나눠서 예배당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목양실도 만들고 유아실도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아담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개척했다라고 생각하니 제가 어찌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이 내가 목회할 교회라는 생각에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도 행복하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마도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가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나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요. 때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왕이면 목사로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서툴고 부족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도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은혜를 받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고 해주세요. 예, 그 은혜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부족한데,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꽤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분위기가 참 밝고 활기차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겠지만 말씀이 참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전했던 거 보면은 지금 전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했나 싶었는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었나 봐요. 자, 어떤 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그리고 이곳에 속한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참고 인내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덕스럽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성질 되게 있거든요. 저 성질 진짜 되게 있어요. 제가 막 진짜 화나면 여러분 진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머리가 차라리 하얘지고 마는 것은 제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요,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멘토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하나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좀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것 같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마련이고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로움과 품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너에게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고 너와 만날 날이 자꾸만 지체가 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네가 섬기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바로 네가 섬기는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보다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희생을 낳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성숙을 가져온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고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보면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남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죠.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가 사기당하고, 또 7년을 일해서 무려 14년씩이나 허드레일을 하다가 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자, 놀랍게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희생과 충성의 원동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자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는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르쳐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솔로몬은 눈앞에 있는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여인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애초부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여인은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주장하고요. 친엄마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누가 참 부모인가? 성숙한 부모인가? 참 부모는 돈이 많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인데, 자,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 참 하나님과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방 종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무분별하게 바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로 이런 신들은 거짓 신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도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자, 일단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 입만 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욕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같이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분명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으나 바로 이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교회에 나아갈 길을 막고 대적하는 사람은 바로 그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 무수히 많은 조롱과 공격 앞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느라 혼자서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조금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힘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크게 충성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마냥 편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와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집니다. 또한 그 그릇이 점점 더 커질 뿐더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매사에 지혜롭고 아름다움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은 애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성숙한 부모가 되듯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나도 역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자, 그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래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그 싸움을 중재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이렇게 교회니까 좀 안 싸우고 목소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자, 그런데 그 양쪽에 있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 목소리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다. 자, 교회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면 목소리를 가라앉혀야 한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을 보면 참 순애보와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참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끼고 사랑해서예요. 자, 그러면서도 매번 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자녀를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나요? 아무리 현찮은 아들이고 딸일지라도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네 아들 딸 참 쓰레기구나 이러면 기분이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그것을 가지고 가슴을 부여앉으면서 기분이 나쁘기 마련이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보다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형상이 사랑의 형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